네, 오늘 우리는 복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미국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영어로 말하면 blessing이에요. God bless you. 들어봤지요? 오늘 영어를 몇 마디 써야 되겠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쪽에 살다가 저쪽으로 가면 부탁을 해요. 새로운 곳에 가서 내가 blessing이 되도록, 굳이 우리가 한국말로 멋들어지게 해석한다면 그곳에 가서도 복의 근원이 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거예요. 저도 우리 지원교회 오기 전에 미국인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에 미국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를 딱 썼어요. 끝머리에다가 뭐라고 썼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Pray for me. 어떻게 기도해 달라 그러냐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To be a blessing. 어디에서? To the community in Korea. 한국에 있는 성도들, 공동체에 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렇게 편지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제가 복이 여러분들에게 되었으면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해 주신 것이고, 아직 잘 모르겠다, 복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면 아직도 기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을 보면 힘이 나고, 그 사람을 보면 뭔가 해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이죠. 우리 찬양대 주일마다 올 때 오늘 찬양대 찬양을 듣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시죠? 그런 마음이면 아멘 좀 하세요. 그런 마음이십니까? 그래서 이걸 준비를 했어. 이거 이따가 설명할까. 마찬가지로 교회에 오면 오늘 설교를 기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아주 그냥 일주일 내내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이다, 이 말이에요. 복. 우리가 복이 근원이 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복을 주려고 하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복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죠. 복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은요, 사람의 문제를 알아야 돼요.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생존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생존하려고 하는 욕구는 뭐냐?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서바이벌입니다. 서바이벌. 살아남아야죠. 어떤 사람이나 이 험한 세상에서 제 몫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나야죠. 이게 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세상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의 제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안전해야 돼, 우리의 삶이. 시큐어리티인데, 어디 가다 넘어질 줄 몰라. 어디 가다가 누가 뒷덜미를 찰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울타리를 둘러치고 있어도 도둑이 들어오는 거 막을 수가 없을지 몰라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은. 근데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이런 두려움을 갖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가축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뒤에서 너희들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이거 숨겨져 있지. 이것까지 읽어낼 줄 알아야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스려라.
가로치고 내가 뒤에 있다. 너희들을 보호한다. 안전을 책임진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쫓겨났어요. 우리가 쫓겨나가지고 울타리를 바깥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바깥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바깥으로 내보내시면서 보호의 울타리를 철폐하시고 이제는 네 힘으로 살아. 네가 땅을 갈고 살아. 네가 땅을 갈고 살아도 그렇게 해서 수고해서 먹게 돼. 그렇지만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시와 엉겅퀴를 거둘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받아가지고 10만 원을 챙겨갖고 오는데 강도에게 뺏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집을 살려고 온갖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재물이 독수리처럼 날개를 내어가지고 날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소리를 지르는 거야. 생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내가 안전을 누리고 평강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돈을 벌자, 돈. 권력을 갖자, 권력. 이래가지고 인간이 꾀를 내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한마디로 악인의 꾀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지혜는 결국 결과가 무엇이냐? 패망이요, 바람에 나는 겨요. 결국은 사망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항상 이 마음속에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인간의 불안을 세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하나는 이런 불안이야.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오늘 이런 일을 하려고 준비도 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나갔는데 또 이런 일을 되어지라고 누구하고 의논도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 불안이 다 있는데 이거 정상적인 불안이에요? 일반적인 불안이요? 이 불안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불안이에요. 또 다른 불안이 있는데 내가 오늘 부득이하게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 손해를 준 것 같아. 그런데 저 사람이 그걸 알고 복수하면 어떡하지? 보복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저 사람의 거 살짝 한 개를 빼돌렸는데 저 사람의 보복을 받아서 내가 10개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사람에게 있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10,000원을 타냈는데 아버지가 아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공책 사야 되는데 10,000원이 필요해요. 그래 공책 사야 돼 하고 딱 10,000원을 줬는데 이거 갖다가 과자 사 먹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것을 알고 나를 때리면 어떻게 할까 하는 불안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도덕적 윤리적 불안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인이 갖는 불안이 있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할까? 이건 내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봐도 내 신앙을 인정하기가 참 어려워서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채찍을 내리시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불안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혼날 거라고 하는 두려움,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선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하고 빼앗으려고 하니까 사람으로부터 복수를 당할지 모르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이라 우리가 오늘 하는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불안을 가지고 사니 매일매일의 삶이 불안과 근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없어져야
행복이 무엇이며 복이 무엇인 줄을 알겠는데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구하려고 하고 재물을 구하려고 하고 재물의 힘, 권력의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 재물을 얻고 권력을 얻어도 얻은 사람은 얻었기 때문에 불행하고 못 얻은 사람은 못 얻었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어서 불행하고 목사가 되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목사여서 불행하고 사장이 되었는데 사장이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사장이기 때문에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못 되어서 불행하고 대통령이 못 되어서 불행하고 돼도 불행 안 돼도 불행 이게 세상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라. 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이 다시 울타리를 쳐줘야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들을 불러주고 보호하고 인도해야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블레싱이 된다는 거야. 이 블레싱을 내가 만들 수 없다는 거야. 이게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복을 내가 만들 수 있다. 내 힘으로 생존할 수 있으면 내 힘으로 안전을 지킬 수 있다라고 살아가지만 이거는 다 인간의 꾀요 악인의 꾀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강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펼쳐놓으신 지혜가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이 보여도 사람이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복을 얻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한 것보다도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 이거 해석이 딱 우리한테 이렇게 안 와. 영어로 하면 You shall be a blessing. shall be. 이 말을 좀 더 멋지게 번역을 한다면 너는 반드시 복이 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이런 말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를 복 주지. 아니, 복이 아니라 너에게서도 복이 흘러나가도록 복의 근원을 삼을 거야. 믿어라. 그리고 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라. 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어떤 때는 병아리가 어미 품에 안겨있는 날개 품 안에 있는 것으로 비유하고 어떤 때는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업어서 날르는 것으로 비유하고 오늘 여기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를 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미지 여러분 알 거 아니에요? 가뭄이 와도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비가 안 와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때마다 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내 안에 심겨 놓아가지고 흘러가는 시냇물에 의해서 저절로 양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복이 무엇냐는 가르쳐 드렸어요. 복이 무엇냐? 여러분의 생존, 안전의 문제가 평안해서 불안이 없어야 복이야. 그런데 이게 재물로 안 되고 권세로 안 되고 내 노력으로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져야 돼 다시. 하나님과의 거리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우면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 멀으면 악인의 꾀가 되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지요.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이 크로십이라고 하는 여인이 6살 때에 눈이 멀었어요. 그 당시 의술로는 다시 시력을 찾게 하지 못해서 평생을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시각장애인 정도가 아니라 소경으로 살았어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몇 살까지 살았느냐면 95살 때까지 살았어. 그러니까 89년을 세상의 빛을 보지도 않고 사는 거야.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을 보니까 불행하지를 않은 거야. 이 여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가지고 이 여인이 하는 언어, 이 여인이 표현하는 것은 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찬송가 가운데 이 여인이 작사한 찬송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대한민국 찬송가에도 21곡이 들었어. 근데 21곡이 여러분 모르는 찬송도 있잖아 우리가. 근데 이거는 다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이야. 전부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그런 찬송이야. 그 중에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이게 소경된 여인이 지은 찬양이에요. 아주 내가 그냥 장수를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 가서 읽어보라고. 그걸 알고 읽으니까 눈물이 나. 이 여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우리처럼 이 모든 것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 여인이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도 앞을 못 보시니 불편하시고 힘드시고 어렵고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그렇죠? 라고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야. 제가 소경이어서 좋은 것은 눈을 딱 뜰 때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유, 은혜가 충만한 여인이야. 이 여인이 6,000곡을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미국 찬송가에는 더 많이 들었어요. 우리 찬송가에만 끄집어 내온 것만 21곡입니다. 한 사람 더, 문창모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장기려 박사와 함께 한국의 슈바이처라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의사이죠. 한때 세브란스 병원의 원장도 하셨어요. 이 사람이 자서전을 썼습니다. 자서전을 썼는데 자서전의 제목에다가 천리마 꼬리에 붙어 사는 쇠파리, 자기가 쇠파리와 같은 인생이다 이거야. 이야, 우리가 볼 때 대단히 놀라운 위인인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벌레와 같이 파리와 같이 여겼지요. 그런데 이 쇠파리와 같은 인생이 천리마 꼬리에 붙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도 데려가시고 저곳에서도 데려가셔서 일을 시키시더라. 그런 자서전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그런데 하나님 꼬리를 붙잡으니까, 꼬리를 붙잡으니까 이게 천리마의 능력으로 바뀐다는 거지. 천리마의 능력. 우리가 살면서 오해합니다. 복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지 아니하면 오해를 해요. 내 노력으로 오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노력하는 거예요. 행복은 눈에 보이는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야, 선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야. 부수적으로 얻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행복을 찾으러 갔다가 탕자와 같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거센 비바람에 먹을 거 구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어찌할꼬 하는 것이 인생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을 다시 읽으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담겨 있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과연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할 것이며 이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칭찬하실 것이며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보다 더한 것을 주셔서 내가 가서 내 이름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 힘으로 일하면 나 한 사람 먹기도 과연 가능할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나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이런 복을 성도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